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밤에 빛을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1절로 2절 말씀인데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표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인정하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3절로 4절에는 거듭남의 필수성과 니고데모의 오해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이를 생물학적인 출생으로 오해하여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세 번째 5절로 8절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이란 육의 재탄생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지음받는 영적인 사건임을 설명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 그 소리는 들리나 행방을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육안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9절로 13절 땅의 일과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묻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영적인 도리를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꾸짖으시면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서 하늘의 일을 증언하는 유일한 분임을 밝히셨습니다. 다섯 번째 14절로 15절 노뱀의 예표와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과거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함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의 말과 행동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이야기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처럼 밝은 세상이라면 밤이나 낮이나 별 문제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밤이면 횃불이나 등불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의 관원 70인 사내들인 공회의의 의원이었고 율법에 정통한 랍비였습니다. 사실 이처럼 많은 학식과 높은 지위를 가진 니고데모가 나이도 어리고 랍비가 되기 위한 정규 과정을 마치지도 않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성전 숙종으로 인해서 이미 사람들의 이목이 예수께 집중돼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부담감 때문에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둘째로 그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 즉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지자 랍비로 고백한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랍비로 아는 것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가 표적을 보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베푸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6월절에 베푸신 표적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와 같은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자신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곤란한 상황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나 떳떳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인가?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말씀 앞에서 제 자신 돌아봅니다. 저를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지만 아직도 주저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표적 신앙을 버려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이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더 이상의 이적을 베풀지 않으시자 예수님을 떠난 무리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어낼 것이 없고 고난과 희생이 따르게 되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간증거리가 많을 땐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기대했던 것만큼 실망도 커집니다. 얼마든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의 단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기적만을 기대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시험에 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의 표적을 받고 기대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인가요? 표적 신앙은 위기가 오면 무너지게 되어 있음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born again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요, 꼭 엄청난 성령 체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체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진심이라면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듭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이에요. 육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면 나는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모두가 몸을 사리고 있을 때 본디오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그 시신을 수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뒤에 유대인들의 손에 순교하게 됩니다. 모르는 것보다 위험한 것은 모르면서 배우려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